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자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은사 주신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드는 이유는 어떤 우리 신체 일부에 특정 역할을 하는 어떤 신체 기관이 과부하되었을 때일 겁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기관이 그 부분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을 소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립니다. 몸의 부분의 역할을, 몸의 각 역할을 맡은 기관이 그 역할을, 각각 맡은 기관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임할 때 신체는 활력이 있겠죠. 손은 손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뭐 장기에 각각 역할이 있는 것처럼요. 만약 특정한 신체가 자신의 받은 그 어떤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기능만 사용한다면 몸은 병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만약 어떤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우쭐대거나 그것을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 교회 또한 병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신체는 각 시체 기관들이 건전하게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온몸을 온전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을 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당시 분쟁이 있었습니다. 당파를 나누었죠. 아볼로파, 바울파 맞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간의 그 우월성을 서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만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전달하고 겸손히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오해가 교회 분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따로 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특별한 영적 리더가 있다고 생각함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 특별한 은사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특별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오염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그러니까 인류는 이를 어떤 특정 인류가 뭐 우등한 인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생학이라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상이 세상을 지배할 때 유토피아가 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특정 인종을 혐오함으로써 특별한 어떤 인종이 우월함을 차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인류 가운데 항상 이뤄왔던 어떤 방식이죠. 또는 어떠한 사상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특별한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요. 다만 그는 그리스도께 사도에게 받은 그리스도께 사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분을 받았다고 말해요. 제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 자체도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은사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가치의 차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에 병에 걸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병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우월성을 드러내는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겸손하고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먼저 살아있는 예배의 겸손함입니다. 첫 번째 대지의 핵심은 성도는 자신의 은사와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겸손하고 바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아중심성은 교만함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만함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얻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말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강력한 권세예요. 말할 수 있다는 이거는요, 무엇인가 어떤 지위 그리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은혜로 이 사도의 직무를 얻었다고 말해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말할 때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어떤 지위 또 어떠한 가치 이런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요.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은혜는 자비로 주신 것이지 이 공로나 유산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은혜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일어난 갈등과 그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높이 보았죠. 그것이 구원받는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부분에 접붙여졌으므로 자신들이 유대인의 유산을 전부 소유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의 은사와 리더십에 의존하여서 자신들의 탁월함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특별한 어떤 특정한 은사와 리더십에 의존하여서 거기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진짜다. 나머지는 가짜다. 이렇게 해서 우월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를요, 분파주의 교회로 보는 겁니다. 분파교회. 어떤 이들은 이 개혁교회를 개성이 뚜렷한 교회라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설교로 유명해진 교회 혹은 사역으로 유명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가까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저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까운 교회다. 특정한 어떤 말씀에 좀 탁월한 교회가 저게 교회가 좀 성경에 가까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심지어 정치적 보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가까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가까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요? 성경은 말씀과 성례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해요. 그럼 말씀과 성례가 있는 교회는 다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말씀, 특별한 사역, 특별한 성격을 가진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오해해요. 그죠? 우리 생각할 때 이 특별한 말씀이 있는 교회가 성에 가까운 교회가 아니가. 우리 생각할 때 이 특별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가. 특별한 성격을 가진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혁교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잘나서 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소한의 교회는 뭐예요? 그냥 말씀과 성례가 있는 교회가 그 최소한의 교회예요. 그냥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말씀과 성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드리는 것이지 최단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이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예요. 특별한이라는 뜻을 우리는 가져올 때 우리가 가져오는 은유를 포함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특별한이라는 뜻 안에는요. 지위와 능력을 은유적으로 포함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이라는 뜻 안에요. 따라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진 역량을 활용하여서 특별한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자신이 가진 어떤 역량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바울은요, 병적인 교만에 감염되지 않도록 신자들을 지금 처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이란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교만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냐면요, 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난 후에 알게 모르게, 자신도 알게 모르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집니다. 교만은 어떠한 상태냐면요,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영혼의 병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건전하게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 공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착한 일을 종종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공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니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은사가 공로가 되면 교만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 대상이 분명해지고 은사가 지위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자에게 마땅히 생각할 것을 하라고 말해요. 마땅히요. 근데 마땅히라는 의미,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요, 이것은요, 교만이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즉 건전하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3절 밑에.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이 말은요,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많은 자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많은 자가 받는 은사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제공이 된다면 믿음이 기준이 되고 따라서 그것은 공로가 됩니다. 믿음이 많은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에서 교만과 열등감을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분명히 있지만 믿음의 분량이 마땅히 생각할 것도 생각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교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객관적이고 건전하게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분량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준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모든 신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요. 그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만 아니라 모두가 빚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근본적인 우리 내면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공로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 자신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주인은 더 큰 일을 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주인은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에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라는 사실, 이것을 공유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공유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이 공유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을 다 공유받은 은혜 가운데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가 상호간에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지혜가 아니라 우둔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오해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할 겁니다. 우리의 지혜도 막 그 지혜를 사용하겠죠. 오히려 그건 지혜가 아니라 우둔함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빚지고 있는 사람이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좁은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행실이 여러분을 높이려고 한다면 즉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이상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 때 우둔하여지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 받은 죄인 중의 개수로 여기며 로마의 신자들보다 자신을 낮게 여겼습니다. 겸손하되 겸손함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이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겸손,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케 하고 높이는 방법도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겸손함이 여러분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됨입니다. 바로 신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 영혼의 병인 이 교만을 제거한다고 말했어요. 공유하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체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인체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자신의 권면, 그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체의 비유 중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역할이지 가치와 중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종류의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양성을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월한 것은 더 사용하고 열등한 것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설교와 가르치는 일은 가치 있고 청소와 다른 일들은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배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배출하는 일, 뭔가 뱉어야 되는 일, 버려야 되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연합해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대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몸은 신체의 일부가 지체로 하나 된 몸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인체로 비유하는 것은 단순히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회는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죠. 그들은 하나의 목표로 구성되었고 서로 돕고 협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명을 공유하죠. 그냥 협력하고 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원권은 한 몸의 지체와 같아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신체와 비유하여 설명하는 본문은요, 오늘 본문 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신체의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눈이 다른 몸에, 지금 몸에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다른 몸에 가겠다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눈이 이 몸에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좋은 몸에 가겠다 하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과 손, 그 몸의 지체가 다른 몸으로 갈 수 있습니까? 또 눈이 같이 있다고 해서 눈이 3-4개가 된다면, 또 손이, 발이 10개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비유는 그 지체는 다양하지만 그 역할의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역할에 충실할 때 온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요. 역할은 다양하고 그것은 다양하지만 그 역할에 충실할 때요. 그 역할의 기능에 맞는 지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필요 없으니까 코를 빼버리고 여기다 눈을 붙일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가 있나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을, 어떤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능 대체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헬라어로 레투르기아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서비스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서비스는 주종 관계가 명확해요. 제공하는 자는 대가를 받았으니까 종으로 섬겨야 하고요. 주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이게 서비스예요.
그러나 교회가 의미하는 이 레투르기아, 이 성김은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대가를 받음으로 성김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했으니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 성장과 함께 이 서비스를 오해하여 교회를 백화점과 같은 게 만들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요, 성도의 헌금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가이고, 교회는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성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헌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헌금은 헬라어로 두시아입니다. 번역하면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봉헌하신 그 재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은 뭐예요? 그 헌물이 뭡니까? 두시아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봉헌하신 그 재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체와 같이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공유된 믿음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그들을 위하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그 식사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섬김을 공유해요. 대체할 수 없는 섬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지만 우리는 서로 위하여 섬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상호호혜적으로 섬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교회적 섬김에 어떻게 주종 관계가 스며들 수 있겠습니까? 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내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서로 섬기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잘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도 교회는 서로 섬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 이익과 유익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주중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체 일부가 특별한 위치에서 높아지려 한다면 과부하가 걸려 병에 들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 내에 우월한 위치에 앉으려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섬김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재물됨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봉헌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봉헌하는 그것은 교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헌금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행위가 거룩하더라도 마음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봉헌하는 신자는 서로 섬기는 신자예요.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신자들이 신체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상호간에 유익을 위하여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떤 지체에 의해 정죄받지 않는 것 같이 어떤 신자도 다른 신자들에게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다양하듯 은사든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도 우월함과 열등함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연합과 연대가 아니라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대체할 수 없어요. 신체의 지체 일부가 존재만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듯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존재만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인 이유,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 사이에 담을 얻으시고 우리 중에 원수된 자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의 약함을 멸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기쁨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머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짐을 지고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호 간의 섬기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듯 교회도 평생 지체들과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예배, 복음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헬러 원문에 보면 엑손테스라는 헬러 분사로 시작하는데요. 번역하면 헤븐입니다. 헤브입니다. 헤브. 헤브리어 이것을 현재 분사인 해빙이라고 말하는데요. 한글 성경이랑 뭐라고 번역됐냐면 받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은사가 실제로 어떻게 신자들 각 개인에게 주어졌는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모든 신자들이 소유한 은사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몸의 성장을 돕고 건강하게 하듯이 신자가 은혜로 받은 이 은사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은사는 앞서 말한 것 같이 신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에요.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정한 성격, 그러니까 은사가 가르치고 있는 그 건전하고 올바른 성격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개인의 명예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면 그것은 은사가 남용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과 같지요. 따라서 은사를 받은 신자는 그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은사를 6개로 나누어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6개의 은사를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말하는 은사는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알려주신 정보를 이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분수는 이 정확한 비율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분수는요. 그러니까 정비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주관이 이 선포에, 이 예언에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설교 또는 가르침을 전할 때 주관적인 해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올바르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이 정도로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비적인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영적인 체험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객관적인 가르침, 그것을 정한 그 가르침 그대로를 전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어떤 신학적 요소는요, 성령의 영감이라는 건데,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신비적인 체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이라는 게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개인의 주관을, 만약에 성령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인적인 견해,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게 합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말하게 하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한 그 바를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바울이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이런 것을 제거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 기질에 맞춰서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앞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신자들이 공유한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표준 혹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연의 기능을 포함하는데, 이는 신비적인 방식, 목사의 주관을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목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따라서 목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설교에 스며들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분별력 있게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신이 선포하는 설교가 성경적이라고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데, 그때마다 보편적이고 공유하고 있는 믿음, 그죠? 나하고 공유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하고 공유하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온전히 스며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유된 믿음으로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하는 보편적 믿음 안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정도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개의 은사 중에 섬기는 일을 제외한 특정 대상자를 말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섬기는 일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보편적인 어떤 형태를 말해요. 여러분, 섬기는 일은 뭐냐면은요, 시종을 드는 것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섬기는 일은 시종을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섬김이란 로마 제국시대, 그죠? 제국시대 섬기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섬기는 것, 당시에 로마 제국시대에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섬기는 것은 불명이에요. 그 자체로 뭡니까? 종의 지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섬기는 일을 가장 명예로운 지위로 올려놓았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세족식과 같은 의식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여인이 남성을 섬기는 태도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을까요? 발에 먼지를 씻어내듯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겨내셨어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에게 대한 헌신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발을 씻기는 것은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종과 같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봤을 겁니다. 그들 중에도 서열이 있었을 거예요. 야, 누가 우리 발을 씻길 것인가?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서열이 낮을까? 하고 서로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한 분이 나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사의 가장 기본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가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가장 화려한 은사도 결코 이 복음의 은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은사를 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은사를 활용하게 된다면, 그 섬김이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직분을 받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월함이 됩니다. 결국 교만하면 돼요. 결국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직분을 받게 되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 하더라도 그 섬김으로 무엇인가 큰 보상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그 섬김이 우리의 섬김의 기본값으로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 이 모든 행위는요,
우리의 어떠한 직분과 같은 것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기초하여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의 사역 이건 어떤 겁니까? 때로는 여러분 제가요 청년 때 그 청년 대학생들끼리 이 장애인들 기관을 섬기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갔거든요. 한 번은 굉장히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비도 막 여름 시즌 비도 많이 오고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갔어요. 마지못해 했거든요.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때 기쁜 마음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하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태도가 기본값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겉은 즐겁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기쁘고 충실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각 재능들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가 아닙니다. 다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러나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세우고 기쁘게 충실하게 감당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는 뛰어난 몇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뛰어난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교회에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사회에서 재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아가 우월감과 열등감이 공존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생명을 공유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받은 은사로 교만할 수 없고 자신의 은사가 작다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어떤 훈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맡겨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귀하게 여기며 받은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다른 지체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를 충실히 섬겨 나갈 때 교회는 은혜 안에 강건하여지고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잘 사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